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떠들썩한 그런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BC와 AD로 나누는 실제 기준 연대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시간표의 기준이 예수님을 모든 천하에 공포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것을 역사적인 시간표 안에 두셨어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기쁨의 샘이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 믿을 필요 없다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로만 나타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도 다 말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해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의 심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는 의로운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심령의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안 좋은 생각도 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짓는 게 마음으로 다 짓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심령의 죄를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의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군 사랑해서 천국 보내고 누구는 미워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이르렀고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멸망시킬 수 없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씨가 아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남자의 통해서 자녀가 낳은 게 아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 아니라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처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 땅에 태어나기 전 BC 739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자 몸을 빌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겁니다. 여자 몸에 잉태케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약속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우연한 사건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미리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왜 예수님이 성령 잉태되어야만 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러면서 자신이 구원자로 말하면 그것은 가짜죠. 그들은 그의 아버지가 있고 그의 아버지가 있어요. 즉 아담의 후예예요. 남자의 씨로 태어났어요. 그들은 다 죄인에 불과해요. 죄인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래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바로 구원자가 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죄가 없이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기쁨의 날이요 감격의 날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세상 명예 없어도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하고 소중하고 귀한 보배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는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우리가 가는 길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격려하며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처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진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먼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신다는 이 사실은 누구에게 그 은혜가 임하느냐? 마음에 회개하는 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아는 자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날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내가 환영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사람들 무언가 이루어진 게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만이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참된 기쁨이,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걸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또한 나의 왕, 나의 임금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인이 여러분 되지 말고 오늘부터 예수님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돼서 목회하는 건 어떻게 보면 배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건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좋아하죠. 그들이 더 즐기지요. 그들이 더 막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뻐한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구주로 모시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믿는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다음같이 말씀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천사들은 알았어요. 천사들은 얼마나 이게 좋은 소식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기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이 볼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흑암에 잠겨 있는 것, 사망의 그늘에 있는 것, 어둠에 묻혀 있는 것, 그들 가운데 참 빛이 임한 것. 그 천사들 봤을 때는 기쁨의 소식인데, 놀라운 일인데, 천사들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할까요? 믿는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도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한 분으로 기쁨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인도표를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을 했는데 주님이 내인도표를 주셨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와,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딱 주시는데 그렇지. 이 세 가지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게 승리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구나. 그게 너희를 향한 뜻이다.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내인도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내년 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밤기도 9시.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그냥 21일 동안 여러분이 한 해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주님이 갖기 원하셨어요.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었어요. 2023년도는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되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한 심령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모든 걸 행하십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만나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친도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눈을 떠서 예수님을 먼저 환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의식이 있는 동안 예수님을 진짜 환영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감격인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부터 새롭게 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므로 영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사망이 그들이 앉아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 기쁨,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구원은 영접한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의 결론은 뭐냐? 회개의 결과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회개는 했는데, 뉘우치긴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야 한다? 회개의 결론을 맺은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에도 뉘우침이 있고 뭐 깨달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믿으십니까?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지고 주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것을 전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나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마귀의 나라가 공존합니다. 즉 예수님이 없는 나라가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나라,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우리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아담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겉사람, 육신의 생각이 항상 우리의 속사람과 싸우지.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속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고 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은 겉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러나 내 안에 다른 법,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그 속사람, 믿음으로 싸우는 삶을 알게 하죠.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겉사람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겉사람을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나,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이 없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구원받은 자로 그냥 대강대충 살게 되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감으로 육신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이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자로 우리 속사람이 충만하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땅에서 누가 기뻐합니까?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기뻐하는 자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헬라어로 유도키아라는 단어인데 좋은, 환영하는, 바라는, 소원하는 그들에게 평화로다. 평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평화를 잘못 해석을 해요. 예수님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왜 이 땅에 전쟁이 있습니까? 이 땅에 왜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평화가 이루어져야지.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마음의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마음에 평화, 평강, 기쁨, 화평 같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 화평도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평안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 안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고 바르게 고백한 그들 안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주로,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기 원하십니다. 영원히 살기 원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며 사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환영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니 아무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도 걱정하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을 구워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이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놓치고 살았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모셔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임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